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현 상황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르신들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관악구의 큰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골목길 또 동네의 체육시설 이곳에 열심히 직원들이 나와서 소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불편해져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끝날 것 같다가도 또다시 살아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일상에 대한 반성과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하루하루가 그저 거저 주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잖아요. 내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친구들 만나서 이제 좋은 말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나누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내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눠주면서 아주 정답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번 코로나19는 내 개인을 넘어서 모든 공동체나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오늘 이 사태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겨줬습니다. 네가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묻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장기화는 우리에게 더 큰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또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저 의미 없는 자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나올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니까 참 간땡이가 벗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감격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무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차별로 인해서 쓰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차별로 말미암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차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차별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밀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없음 이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요? 내 옆에 계신 권사님은 날마다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데도 한 번도 응답도 안 해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해줘야만이 그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도 않으셨고 아무 소리도 없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버린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 겁니다. 침묵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도 안 해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는 짜고 하시는지 나한테는 응답을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야 김목사야, 내가 너한테 응답을 않는 것이 나는 너에게 날마다 응답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응답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애원하지 마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응답해달라고 상병 걸지 말라.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조롱받는 에레미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바울과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을 다해서 남들이 모이지 말고 집에서 생활 속 거리를 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칼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으니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너희들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데 어둠의 자식들은 예수님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는데 그들이 이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동합니다. 시작.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혈정으로나 육으로나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아멘. 이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구걸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이 전적 타락이라는 기본적 교리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또 교리적으로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말로서는 인정하는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해라.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러니까 절대적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진보하고 점점 신앙이 커지고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맡기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주의의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역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점점 성화되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점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였다. 우리 인간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이 부분은 타락하지 않았구나, 이 부분은 정직하구나, 이 부분은 의롭구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 타락한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찾아오셔서 나를 만세전에 지명한 그 은혜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구원을 취소시키시거나 중간에서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못됐다, 너 안 되겠다, 다시 너 지옥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행위에 대해서 근거로 네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것, 전적인 타락한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자들의 완전함은 여러분 완전한 우리 주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간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와 같은 의를 내가 너에게 덧입혀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생명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생명에 있는 예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 믿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저부터는 막걸리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뭐 박사라도 될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확신된 사람은 삶이 좀 달라지고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과 전도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여정을 성화, 칭의, 용화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도 성화, 칭의, 용화로 보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뭔가 조금 변화를 이뤄서 어느 정도 의로운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조금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의롭다 함으로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뜻 듣기에는 딱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게 이상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해 준다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행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전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회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입으로 옛날에 누구한테 뭐 과자 남쳐 먹었던 거 그게 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속 깊은 세상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 너를 지명하고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했던 그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도 있고 의의도 없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너희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창세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이 말씀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세전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명백하다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줘서 더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만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의 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니 내 자신에 대한 부인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십자가에서 너희는 무죄라고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여러분이 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세상은 말세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요, 땅이 혼돈하고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인간의 행위와 선택은 아무것도 버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희생되는 것도 이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못하라고 하면 반성문 쓰면 되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린 나이들은 이상한 성폭력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쓰다 보니까 몇 개 267장을 써왔다고 그러는데 267장이 아니라 5,000장을 써도 그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지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내가 열어줘야만이 우리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편으로 달아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아니다. 주님은 그들이 너희가 부유하거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허상을 붙들고 이 세상의 부유와 이 세상의 풍요를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세상의 풍요와 부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실상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가난한 자다. 그러니 빨리 너희 속에 있는 그 풍요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을 내어버리고 그 안에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풍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은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세상 것들을 버리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은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뭔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쫓아내지 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너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함께 살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를 향하는 추구를 내어버리고 예수를 그 안에 채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감옥의 간수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는 예수를 만났으니 너희들도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장면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는지 그 여정을 똑똑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늘에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지만 그 빛을 맞은 사람은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우렁차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야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춰진 그 빛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빛을 봤다면 다른 사람도 다 눈이 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을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눈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원수라고 하는 유대인, 그것도 바리새인, 아주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부모는 그렇게 세상 사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택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거고 에스겔정 37장 뼈 마른 사건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의 불가능함, 너희들은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힘을 주고 생기가 불고 또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받아서 그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뭐 치료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군대가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한결같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간음에서 우상을 팔아먹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세상과 간음하였고 우상을 팔아먹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탄생할 것이고,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상징하는 군대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잘 아셔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들은 죽은 자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은 자였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야 그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그제서야 알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를 구원해줘야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시군요, 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덤 속 같은 이 지구상, 이 지구촌 같은 이 무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야만이, 이 지구라는 무덤에서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모든 주체는 세상에 있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로 죽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히려 이 환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받은 이 은혜가 남은 내 여생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러니 이제는 행복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한 주간 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난곡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